자, 근데 이 전반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는 다 놀라운 그 섭리와 경륜이 있어요. 진리가 있고, 저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몇 권이에요? 66권이에요. 66권 중에 시편이 한 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을 주신 이유가 다 뜻이 있어요. 구약에서 신약을 완성된 게 가르쳐 주시고, 신약의 진리를 구약으로 이해를 시켜 주시고, 그래서 신구약을 다 같이 읽어야 되고, 그리고 오늘 시편에서도 13편에만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 똑같은 말씀이 아니에요. 다 다른,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일관성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장마다, 절마다, 책마다 이렇게 각각 주고 계신데, 오늘은 시편 중에 13편 중에 오늘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진리, 그리고 지혜, 또 은혜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누구의 시편입니까? 여기 1절 위에 보면은 누구의 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 누가 기록한 거예요? 다윗이. 근데 누구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66권으로 끝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마라.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성경에다가 더하거나 빼지도 마라. 66권으로 완성이 됐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야. 66권이다. 지금도 뭐 하나님 말씀 듣고 막 적냐?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66권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완성이 됐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여기 하나님 말씀을 기록할 때 특별히 13편에만 있는 독특성이 뭐냐? 여러분, 다윗 시대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런 우리들의 그 물음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1절에 보면 어느 때까지니까 이런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께, 여호와여, 하나님 어느 때까지니까? 이 질문,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질문도 되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나를 영원히 잊으셨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제 이거를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침묵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침묵. 이게 이제 신학적인 용어예요. 이게 하나님이 응답이 없고 기도하는데,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빨리빨리 이렇게 응답하지 않으시고 아무 사인을 주지 않으시는 거야. 그걸 이제 다윗은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느 때까지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묵 기간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는 기간이 이 다윗 때에도 길었어요, 짧았어요? 길으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그런다고. 자,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침묵이 개인이나 가정이나 이 시대에 길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믿는 자는 믿음이 약해져. 잘 들어봐요.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 그럼 기도하는 사람이 낙심해요? 더 충만해요? 낙심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지면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이 떨어져서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드리고 방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지면
악인들이 형통하고 득세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침묵 기간에 악인들이 득세하고 형통한다고. 그러니까 뭐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 왜? 하나님 안 믿어도 잘 나가. 하나님이 말이에요, 악인들을 빨랑빨랑 처리하고, 예를 들어 우박이 떨어지고 번개를 치고 기도하는데 막 갈매산에서 불이 떨어지고, 그럼 누가 기도 안 하고 누가 하나님을 안 믿겠어? 무서워서라도 하나님 믿지. 근데 하나님의 침묵 기간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성도들 중에는 하나님의 침묵 기간이라고 느껴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하나님 믿는데 왜 내 길이 열리지 않나? 내 기도에 왜 빨리 응답을 안 하시나? 그리고 악인들은 왜 저렇게 형통하고 악인들은 왜 저렇게 잘 되는 건가? 하나님의 침묵 기간에는 이렇게 혼돈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1절부터 4절까지 계속 하나님의 침묵 기간에 언제까지니까, 여호와의 언제까지 침묵하시겠나이까, 언제까지 조용하고 얼굴을 가리시나이까, 이제 이런 질문 속에서 이제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원수들은 자랑해. 거기 2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은 번민하고, 믿음의 사람 다윗은 번민해. 시작.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그리고 원수는 어떻게 돼? 내 원수는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그래, 이게 이렇게 된다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믿는 사람은 믿음이 빠져나가고 기도를 안 해. 그리고 하나님의 침묵 기간이 길어지면 악인들이 날뛰어. 우상숭배가 날뛰고 하나님을 안 믿어도 된다고 그러고 극성을 피워. 그리고 믿는 사람은 이거 믿음 생활 하나만 하다 돈 벌어야 먹고 살지. 그리고 예배를 안 드려. 여러분, 이 다윗 시대가 마치 오늘날과 같아요, 안 같아요? 똑같아. 오늘과 똑같아. 왜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 안 해요? 하나님이 침묵한다고 생각하니까 기도 안 하는 거야. 어떤 사람은 기도합니다 그래요. 걸어다니는 것도 기도합니다. 밥 먹을 때 기도해요 그래. 그런 기도 말고 깊은 기도,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정말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 믿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이 침묵 기간에 하다가 낙심하고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가 그런 거예요. 이 시대가 믿음으로 올곧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리라.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아니하고 내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겠다. 내가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내가 육체를 따라 살지 말고 성령으로 살아야 되겠다. 근데 말은 그런데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지면 자기 집안이 어려워지고 자기 인생이 어려워지고 병들고 하는 일이 안 되고, 그러면 믿음이 다 떨어져서 기도도 안 하는 거야. 기도 안 해. 예배도 안 드려. 그럼 어디 가냐? 믿는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장사하러 가고 돈 벌러 가고. 믿지 않는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예배 중에 역사하시는 걸 믿지 않는 거야.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걸 믿지 않는 거야. 왜? 하나님의 침묵 기간에 믿지 않는 거야. 여러분, 응답이 빨리빨리 오면 누가 기도 안 하겠어? 나는 우리 교인들이 나에게 카톡으로 기도 응답의 간증들을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감사해요. 그런 분들은 정말로 새벽을 깨워 나와. 왜? 자기가 기도하던 게 응답이 됐어.
너무 기뻐해. 얼굴만 봐도 알아. 늘 타성에 젖은 신앙, 하나님의 침묵기, 그냥 내가 열심히 그냥 살고, 그냥 내가 열심히 그냥 그냥 본분이나 감당하고, 기쁨이 없어. 신앙의 기쁨이 없어. 성령 충만을 추구하지 않아. 왜? 하나님의 침묵 기간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거야. 근데 이 시대가 전체적으로 보면, 특별히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침묵 기간이야. 교회들이 잘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신앙인들이 기도 안 해. 옛날 같지 않아. 막 모여들어서 기도하고 그러질 않아. 그리고 우리나라도 문명은 발달하고 우리나라의 GNP는 올라가는 것 같으나, 신앙은 오히려 하나님의 침묵 기간에 우리들의 신앙은 나태해지고 세상과 짝하고 육체를 따라가고, 예수가 답이다, 하나님이 답이다 이러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지 않는 거야. 그게 오늘 다윗 시대에도 일어난 현상입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이 왜 침묵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얼굴을 나에게서 가리십니까? 내 기도에 왜 듣지 않으십니까? 이 다윗의 기도가 믿는 사람들의 힘을 빼는 거야. 그게 길어질수록 믿는 사람들이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믿는 사람들이 사망의 잠을 잔다 그랬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어떻게 돼요?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따라서 합시다.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이 사망의 잠은 뭐야?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끊어진다는 얘기야. 예배가 끊어지고 기도가 끊어지고, 사망의 잠, 사망의 깊은 잠을 자. 요나처럼 하나님은 풍랑을 일으켜서, 요나를 막 풍랑을 일으켜서 배를 치는데 요나는 배 밑구녕에 가서 자고 있잖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라. 그냥 자고 있어. 사망의 잠, 기도가 끊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셔서 그게 기간이 오래돼서 기도에 소망을 두지 못하고 예배에 믿음이 없고 말씀에 소망이 없고 그저 걱정하고 염려하고 인간의 방법만 남았습니까? 그게 바로 오늘 시편 13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다윗에게 주신 질문이요 답이야. 이거 어떻게 헤쳐나와야 돼? 여기 답이 나와 있어. 답이 나와 있어. 6절밖에 안 되는데 1절에서 4절까지는 하나님의 침묵 기간 동안에 악인들은 득세하고 믿는 자들은 사망의 깊은 잠에 들어갔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답을 갑자기 주시냐면 5절이야.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원수가 하나님의 침묵 기간에 만세 만세 부르는 거야. 저 기독교인들 교회 저거 다니는 것도 다 망했다, 교회는 다 찌그러졌다. 마귀가 만세 부르고 원수들이 만세 부르고 우상숭배가 만세 부르고, 그러니까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노이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침묵 기간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하는 거를 가르쳐주고 계시. 이해가 되죠? 근데 이게 먼 옛날 얘기가 아니라 오늘 지금 똑같은 일이 오늘 우리들 삶 속에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이걸 어떻게 돌파해야 되느냐. 근데 거기 5절 6절에 하나님이 답을 주고 계세요. 짧지만 그 5절에 답을 딱 주고 계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침묵기에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구원의 확신이야. 뭐라고요? 뭐라고요?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다 날아가. 그래서 거기 뭐냐? 따라서 합시다. 나는 오직 시작,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뭐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구원받은 거를 기뻐하지 않으면 사망의 잠에 빠지고 하나님의 침묵은 길어지는 것 같고 원수 마귀들은 날뛰는 것 같고 세상은 우리보다 더 센 것 같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안 살아.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뜨겁게 믿었어요. 제가 병들어서 각혈하고 이제 폐결핵에 걸렸었어요. 알고 보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약을 먹어도 안 낫고 감기약 먹어도 안 낫고 기침하면 피가 나오고 그러니까 내가 죽음에 대한 공포로 두려웠어.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 이거 고쳐주시면 내가 평생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물론 내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버지가 저에게 너는 주의 종이 되거라. 너가 가야 될 학교는 감신대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냥 나는 주의 종이 되나 보다 그랬지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이 없었어. 그냥 아버지 따라 어머니 따라 교회 다닌 거야. 근데 내가 죽음의 공포를 당해보니까 내가 병들고 죽어가니까 하나님을 붙잡더라고. 내가 어려워지니까 하나님을 막 부르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어요.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어. 어느 정도로 뜨겁게 만났냐? 3일 동안 울고 회개했고 꿈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랬어. 근데 그런 체험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뭔지 그때 몰랐어. 그냥 뜨겁게 믿었어. 열심히 믿었어. 그때부터 새벽기도를 안 빠졌으니까. 고3 때부터 새벽기도를 안 빠졌어. 지금까지도 안 빠지죠. 그럼 날 위해서야. 내가 뭐 자랑질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날 위해서.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난 못 살아.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날 위해서 하는 거야. 여러분을 위해 하는 게 아니야. 날 위해 하는 거야. 왜? 일은 많고 세상은 악해. 나는 연약해. 감당할 수가 없어. 교회도 섬길 수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무슨 총동문회 회장이야. 나 못해. 근데 기도 안 하면 못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 근데 제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구원의 확신을 갖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 구원의 확신은 어떻게 갖는 겁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구원의 확신. 나는 내게 물어봤어. 너 오늘 내가 죽으면, 내가 오늘 사고가 나든지 오늘 죽어서 뜻하지 않게 내가 죽으면 오늘 넌 천국 갈 믿음이 있냐? 이걸 내가 나한테 물었어. 자신이 없더라고. 열심히 했는데도, 새벽을 빼앗지 않고 열심히 했는데도 불안해. 뭔가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더 착하게 살아야 천국 가는 줄 알았어. 예수를 만났는데도. 그러면 구원의 확신은 어디 있는 건가? 죽을 때까지 확신이 없는 건가? 구원의 확신은 어디 있는 건가? 첫째, 구원의 확신은 성경의 언약이야. 따라서 합시다. 구원의 확신은 체험이 아니라 성경의 언약이다. 그러니까 체험을 12번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체험이 없을지라도 구원의 확신은 뭐를 통해 얻어? 성경의 언약을 통해 얻는 거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구약 언약이야. 신약
하나님의 약속이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확신을 갖는 거야. 그게 구원의 확신은 체험으로, 성령 체험으로 얻는 게 아니라 성경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을 얻는 거야. 그걸 알았어. 자, 예를 들어서 요한일서 5장에 봐요. 어디라고요? 자, 오늘 핵심을 가르쳐 드리는 거야. 지금 시대는 하나님이 침묵하는 시대인데, 그래, 믿는 사람이 나가 자빠지고 악인은 극성을 떨고 믿는 사람은 사망의 잠을 자고 믿음으로 살지 않고, 이런데 하나님은 구원의,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라 해. 구원을 기뻐하라 그랬어. 구원의 확신은 어떻게 생기나? 요한일서 5장이야 5장 12절이야 자, 읽어봅니다. 아들이 있는 자. 이 아들이 누구야? 아들이 예수님이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야. 아들이 예수님이 있는 자는 뭐가 있어? 이게 약속이라고. 이런 게 지금 이런 게 약속이야. 이걸 믿는 게 구원의 확신이라고. 내 마음에 아들이 있냐 없냐, 예수가 있냐 없냐, 예수가 있으면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 이거 정확히 얘기하잖아.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시작,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이거 목숨과 달라. 목숨은 살아있는 거야. 근데 이 목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생명.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그 생명, 그거는 영원한 삶을 얘기해. 영생. 예수님이 주는 생명은 목숨이 아니라 영생이야. 영원히 죽지 않는 거. 부활과 생명을 주노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들이 있는 자는, 아들이 문제였어. 아,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누가 있으면, 아들 예수님이 있으면 뭐가 있어? 생명이 있다는 건 뭐예요? 뭐를 얻은 거야? 영원한 천국. 영생이라는 건 천국이야. 우리가 영원히 어디서 살아? 천국에서. 그러니까 영생을 얻었다는 거는 천국을 얻었다는 얘기와 똑같은 거예요. 믿으십니까? 누구를 통해? 누가 있으면? 예수님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면 뭐가 없어?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거 뭐예요? 내 마음에 예수가 있어야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어요. 이게 구원의 확신이야. 이걸 믿는 게. 성경의 언약이 뭐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오늘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자는 오늘 죽어도 내 안에 뭐가 있어? 생명이 있어. 그러니까 어디가? 천국 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이런 언약을 믿지 않으니까, 이런 성경을 통한 이런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불안한 거야. 자꾸 무슨 체험을 해야 되고 무슨 뭐 어떤 열심을 가져야 되고, 그 열심과 체험은요, 그 다음에 예수를 영접한 성도들의 삶의 자세지, 그거로 예수로 생명을 얻는 거지 우리 인간의 신앙생활 열심으로 얻는 게 아니야. 생명은, 구원은 예수로 얻는 거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해주셨지. 이게 믿어지는 거야. 아, 내가 예수님을 체험했지만 성경을 믿어야 되는구나. 성경에 있는 대로 성경의 언약을 믿어야 구원의 확신이 있구나. 예수를 통해서,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생명이 있다. 그게 구원의 확신이야. 그러니까 온 천지가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고 악인은 득세하는 것 같고 믿는 자들은 사망의 잠을 자고 낙심해하고 이럴 때에 너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너 안에 누가 있으면
아들이 있으면, 예수가 있으면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있는 자는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거예요. 내 공로로 가는 게 아니라, 나의 공로로 가는 게 아니라, 누구의 공로? 내 안에 그 아들의 공로로 가는 거야. 아들의 공로로 가는 거야. 근데 왜 열심히 해야 되느냐? 아들이 나를 구원했으니, 아들이신 예수가 나를 구원했으니 그 은혜 감사해서 세상과 딸짝하지 않고 주를 위해 사는 거야. 아멘? 사망의 잠에 들어가지 않는 거야. 육체를 따라 살지 않는 거야. 성령을 쫓아 살라고 몸부림을 치는 거야. 깨어 기도하려고 노력하는 거야. 왜? 생명이 있는 자들, 내 안에 예수가 있고 생명이 있는 자들은 세상 따라가는 물고기, 죽은 물고기처럼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물고기처럼 물살을 거느려서 폭포수도 뒤에 올라가. 왜?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2000년 동안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후에 2000년 동안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엄청 받았어. 종교 중에 기독교같이 박해받은 종교가 없어. 무당 종교가 뭐 박해받아요? 이슬람도 싸우고 뭐 죽이는 거야. 그냥 죽이든지 죽는 거야, 칼로. 이슬람은요, 알라가 이 전쟁의 신이라고. 칼이잖아, 칼. 꿀아니냐 칼이냐. 그러니까 박해받지 않아. 죽이든지 폭탄 터뜨려서 죽는 거야. 근데 기독교는 박해를 받아. 유대인에게 박해받았지. 본디오 빌라도 로마 네로 황제에게 박해를 받았지. 그리고 또 이슬람이 AD 7세기부터 창궐 하니까 이슬람에게 박해받았지. 그리고 근세에 와서는 공산당에게 박해받았지. 막 무신론자들, 우상숭배, 뭐 온갖 잡동사니 마귀들에게 박해를 받은 게 우리 기독교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번개를 때려서 다 그냥 헤쳐주셨냐? 그게 아니야. 구원의 확신을 가진 이들이 승리한 거야. 가진 거 다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감옥에 들어가고 매말을 고 어려움을 당해도 내 안에 누가 계셔서? 예수님이 계셔서 생명이 있는 자들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생명이 없는 자들은 믿음으로 살지 않아. 생명이 있는 자들은, 예수가 있는 자들은 예수로 사는 거야. 예수 생명으로 사는 거야. 아멘? 예수님은 살아계세요? 죽었어요? 살아계세요.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승리라고. 따라서 합시다. 예수 십자가, 예수 부활. 구원의 확신은 성경을 통해서 언약을 주신 걸 믿어야 되고, 그 성경의 언약은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를 가리켜. 성경의 언약은 아들이 있냐 없냐, 네 마음에 아들이 있냐 없냐, 그걸 가리키는 거야. 네 마음에 아들이 있냐, 네 마음에 아들이 있냐, 그게 구원의 확신이야. 그게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리고 이거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는 게 이게 영원한 건가, 아니면 잘 못하면 뺏어가시나, 그걸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 주님이 잘 못해서 그러면 생명을 뺏어가시고 예수도 뺏어가시고 그러나? 아니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신 주님은 우리가 미끄러져도 넘어져도 영원해. 그게 어디 나오냐? 요한복음 10장에 나와. 어디라고요? 요한복음 10장. 자, 10장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어요? 네, 이거 누가 하신 얘기예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얘기야. 28절에 내가, 예수님이지, 시작. 내가
그들에게 뭐를 줘? 영생이. 아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 그랬어? 생명이 뭐야? 여기서는 또 영생이야. 다 같은 얘기야. 영생을 주노니, 예수가 영생을 주셔. 그리고 또 읽어봐.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그러니까 주님이 뺏었다가 집어넣었다 그러는 게 아니야. 누가 뺏어갈 수도 없어. 따라서 합시다.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뭐를요? 영생을. 우리 안에 예수로 주신 영생, 생명을 빼앗을 자가 없어. 이게 약속이야. 그러니까 이걸 믿는 거. 요한일서 5장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아무도 내 손에서 너희를 뺏어갈 자 없다. 이걸 믿는 게 구원의 확신이라고. 그게 있어야 하나님의 침묵기에 이겨내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야.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찬양하고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일어나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세상과 짝하는 거야. 기도 안 해. 사망의 잠에 깊이 빠지는 거야. 그 마음에 예수가 없으면, 생명이 없으면, 십자가와 부활이 없으면 육체를 따라 사는 거예요.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 마음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냐? 어려움을 당해보면 알아. 저 사람 마음에 예수가 있고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는 사람은 어려움을 당할수록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오더라고. 아멘? 가짜들은 다 도망가. 가짜는요, 그 마음에 예수와 생명이 없고 종교적으로만 그냥 직분받고 그냥 교회 어렸을 때부터 다녔고 이런 자들은 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 어렵다고요? 지금이 어렵다고? 지금이 무슨 박해 시대라고? 지금이 진짜 힘들다고요? 박해를 여러분이 받아봤어요? 감옥에 갇혀봤어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매를 맞아봤어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서 굶어봤어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감옥에 가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매를 맞고 어떤 사람은 죽기도 하고 가난하게도 되고, 그래도 마음에 누가 있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뭐가 있어? 생명이 있어.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 의인은 7번째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난다는 얘기가 왜 그러냐? 의지의 한국인이라 그러는 게 아니야. 의지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야.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이야. 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야. 내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이야. 은혜 교인들은, 저도 그렇고, 예수님을 만난 인격적인 만남을 평생 예수님과의 관계를 잘 하셔야 돼. 자기 혼자 금고놓고 이 정도 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신앙이라는 거는 내 안에 예수로 사는 거야. 그리고 예수가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와 부활, 그 영생을 믿노라. 그걸 아무도 뺏어갈 수 없어. 그거로 살아야 예배도 승리하고 기도도 승리하고 천국까지 고난과 환난 중에도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시편 13편에 봐요.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침묵기 중에 원수는 날뛰고 믿는 자는 사망의 잠에 빠져서, 원수들은 우리가 이겼다고 그리고 우리 대적들이 기뻐하는 가운데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힘이 어딨냐? 구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 5절 읽어봅니다. 시작. (6절에) 구원의 기쁨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은덕을 베푸심을 감사하는 거야. 6절에 시작.
어려운데 어떻게 찬양합니까? 내가 힘든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 다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다 빼앗겼는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리로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거기 하박국서 3장 17절을 봅시다. 하박국서, 이게 시편 13편하고 똑같은 관주가 되는 거지. 하박국서 3장 1304페이지 3장 12절에 어, 3장 17절에 비록, 시작, 비록. 3장 17절에 시작, 1305페이지 나는 비록,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뭐로?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확신으로 기뻐하는 사람은 생명이 있고 예수 십자가와 부활로 기뻐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야. 그 사람이 남은 자요. 하나님은 의인 10사람을 찾으신다 그랬는데,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사람을 찾으신다 그랬는데 10사람이 없어서 망했어. 근데 이 의인 10사람이 누구냐? 여기 있는 대로 지금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 열매가 없다, 감람나무 소출이 없다, 양이 없다, 소가 없다. 이게 뭐야? 다 망했어. 농사도 망하고 하는 일이 다 망했어. 근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남은 자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 승리하게 하셔. 그 이 시대에 어떤 신앙을 가져? 구원의 확신을 가지셔야 돼. 성경의 언약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내 마음에 예수가 있는, 생명이 있는 신앙이 되어야, 은혜와 진리가 있는 신앙이 되어야 세상에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삽니다. 기도하며 삽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삽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서 시편 13편으로 돌아와서 1절에 봅시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러분 1절 읽어봐요. 시작. 나를 영원히 잊으셨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요? 그러면서 5절에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질 때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나는, 시작,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뭐를?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하셨고, 예수님이 아들이 내 안에 있는 자에겐 생명이 있고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으로 우리는 예수로 사는 사람은 승리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셔. 주님이 다시 일으켜주셔. 조건이 안 돼도 예수로 사는 사람들은 승리합니다.